독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인 디트리히 본회포 목사님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에 예배 시간에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천재 신학자라고 이렇게 별명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서 많은 후배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1930년대에 이제 활동하신 그런 그 목회자이거든요. 45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화면 잠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네,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930년대에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신학 강의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1933년에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나치의 총독이 됩니다. 1933년도에. 그러니까 독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나 그다음 또 목회자들이 이 히틀러의 등장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반겼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민족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신앙도 하나다 이런 구호들을 내세우면서 민족주의적인 기독교를 추구했거든요. 이런 이제 그 성경과는 다른 왜곡된 그런 신앙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했던 분이 바로 이 본회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내적으로는 독일적인 그리스도인 운동을 반대하면서 그런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이것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고백교회라고 하는데 이 고백교회의 초기부터 같이 활동했던 분이 바로 본회포 목사님이에요. 또 이제 생각해 보면 1933년에 히틀러가 총독이 되면서부터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민족의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정권의 그 독재적인 그런 그 독재 정치를 반기고 또 독일 우월한 독일에 대한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는 그런 시대에 히틀러의 독재에 무력으로 저항하며 교회를 깨우치기 원했고 왜곡된 현실과 역사 그리고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적인 모습으로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본회포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회포 목사님이 어떤 운동까지 하게 되냐면요, 히틀러가 아까 거의 메시아처럼 인정되고 또 실제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작전에 동참을 해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작전명 발키리라고 실제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본회포 목사님이 동참하고 동조하게 되고 그게 나치의 그 비밀 경찰 게슈타포라고 하죠. 게슈타포한테 발각돼서 이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다가 1945년도에 죽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얼마 전에 이제 처형당해요.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독일 패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본회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누가복음 9장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뒤에 하셨던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본회포 목사님이 1930년도에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의했던 내용이 그리스도론이고 그리스도론 중에서 누가복음 이 9장 23절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는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가 자학행위나 금욕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학이나 금욕은 인간의 고집에 의해 자행되는 행위인 반면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다. 스스로 어떤 십자가를 찾거나 의식적으로 어떤 고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십자가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가혹한 숙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속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므로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어떤 자학이나 금욕의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힘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갖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실 것이며 그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한번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불행이나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고 쉬게 하는 것이요 최상의 기쁨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불행이나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소생시키고 쉬게 하는 것이고 최상의 기쁨이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마련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르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불행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숨을 쉬게 되고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보네포 목사님 그 시대의 그 민족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십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십자가, 우리 가정에서 맡기신 십자가, 우리 직장에서 맡기신 십자가, 내 이웃 사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고 만나다 보면 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감탄하는 게 참 나 같으면 참 저런 상황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참 불안했을 텐데, 나 같으면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병원에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 두려웠을 텐데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때로는 눈물 나지만 감사해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늘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며 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다 계세요. 그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 결코 불행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소성케 되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며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하시고 나서 이제 한 8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이 변화산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이야기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예수님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신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가나, 편애하시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제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만성도 파수운동 하면서 목회자들이 이찬수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때 뭐 고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저희도 밑에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좀 데리고 거느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진짜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딱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편애하지 마라. 목회자들, 이제 부교육자들이든 성도들이든 편애하지 마라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아니 사람도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는데 예수님이 설마 편애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점점 이렇게 제가 자신이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편애하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여기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셨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에 나가는 걸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 데리고 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올라가셔서 그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아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가 변화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외모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용모, 외모가 변화됐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막 광채가 나고 또 옷도 휘어져서 뭐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또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2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뭐냐면 용모라는 단어입니다. 외모. 용모, 외모.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뭐 성화 같은 데서 많이 본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엄청 서구적이고 키도 크시고 이렇게 좀 얼굴도 하얗시고 막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인종, 우리식의 인종으로는 어떤 인종일까요? 아랍 인종에 가까우시겠죠? 그렇죠? 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약간 조금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색깔도 조금 다르잖아요. 왜 색깔 얘기하니까 그걸 한 번 더 되새기세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외모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뽀얀 피부에 막 이렇게 원래부터 막 보면은 막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분 아니셨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냐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외모가 마치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아직 다 나지 않은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외모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막 그냥 막연히 잘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우리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어쩌면 평범할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예수님의 외모였는데, 공생의 기간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정말로 예수님의 신성에 부합한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사용된 외모, 용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혹시 책으로 된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뭐 펜으로 뭐 표시라도 좀 해놓고 옆에다 하나 써놓기라도 해보세요. 에이도스, 외모, 용모라는 단어가 에이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에이도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을 탈탈 다 뒤져도 총 몇 번밖에 안 나오냐면 5번밖에 안 나와요. 복음서에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3번 중에 2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누가복음의 하나가 지금 변화산 사건이고 다른 하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느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여기서 이 형체가 아까 모양 외모를 가리키는 에이도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또 한 번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2번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체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강림하실 때 사용됐던 그 단어가 변화산 사건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용모, 외모를 표현하는데 그대로 사용됐다는 거죠. 이 둘을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외모가 그냥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가까이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 본성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계실 때 우리가 그분을 쳐다나 볼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이도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강림하셨다. 에이도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 용모, 에이도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 변화산에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이도스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똑같이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시겠죠.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냐.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인역이에요. 70인역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거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70인역에 에이도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6장 30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이 양식이 뭐냐면 이 전 구절을 쭉 앞에 살펴보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 앞으로 성막을 지을 때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말고 재료는 뭐로 쓰고 뭐 실은 어떻게 꼬고 뭐 금은 어떻게 가공하고 그런 모양을 쭉 길게 설명을 해주세요. 다 설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설계도대로 쭉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설명해 준 대로 그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할 때 그 양식이 에이도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에다 비유하셨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기 자신이 성전이세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까? 성전의 용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함께 화합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이 스스로 되시는 예수님, 그 자신이 예수님이신데 이 성전, 성막을 세우는 과정을 표현할 때 그 모양대로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라 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참 영광스러운 신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체, 모습으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설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조각조각 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가장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곳곳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원래 지니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참 인간의 모습,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변화산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의 모습으로만 늘 계셨다면 저는 예수님한테 감히 갈 생각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본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시기 위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니고 계시고 똑같은 고단한 삶을 사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살아내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 괴로움들을 다 맛보신 분이시라는 거,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에이도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영광스러운 본래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고 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변화산이었던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해 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음들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한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마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이거든요. 변화산 사건, 그 앞에 있는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왜 엘리야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옛 선지자가 누구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일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그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세가 온 거는 이제 뒤에 앞뒤 이야기들, 성막 이야기도 조금 있고 또 뒤에 있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모세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엘리야였을까 하필이면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상 이런 걸 뇌피셜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피셜이 아니라 뇌피셜을, 제 뇌피셜로는 엘리야가 그 성경의 역사에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죽음을 그렇게 죽지 않고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 손꼽히는 사람 중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면 좋을지 죽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으셔서 엘리야하고 만나셨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설마 예수님이 그게 궁금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 좀 몇 가지 확인해봐야 될 것들 있잖아요. 물어볼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 그거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엘리야 만나면 엘리야한테 그때 왜 혹시 엘리야였어야 됐냐고 한번 물어보고는 싶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숱 없으신 분들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에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림받거든요. 엘리야 만나면은 왜 그때 꼭 엘리야였냐라는 거 한번 좀 물어는 보고 싶어요. 정확하게 제가 뭐 다른 분들 설명한 것 같고는 저도 아직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제가 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렇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가 총 몇 장까지 있죠? 아직 말라기까지 통독 안 하셨군요. 통독하고는 계시죠? 말라기가 총 4장까지 있습니다. 말라기가 4장까지 있고 말라기의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인 줄 아세요? 장도 모르는데 절은 알 리가 없죠. 말라기가 굉장히 4장이 짧아요. 6절까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4장이 6절까지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5절, 6절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 그럼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책의 가장 마지막 예언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예수님 말라기에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엘리야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뭔가 사명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있는데 그럼 만나가지고 뭐 했겠어요? 뭔가 상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 상의하신 게 뭐냐면 그게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상의하신 게 별세를 상의하세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단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모향이라고 했던 에이도스 하나 기억하셔야 된다는데 여기 말하는 이 별세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단어가 중요해요. 별세, 잘 아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떠난다, 이별했다 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 ESV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공항 어디에 가야 되죠? 출국장으로 가셔야 되죠. 출국장이 영어로 departure. 여기서 영어로 별세가 departure입니다. 떠나가다. 그럼 단어 또 찾아보니까 여기 이것도 죽음의 의미도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게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는 뭘까? 헬라어죠. 헬라어는 뭘까 하고 딱 찾아봤더니 엑소도스입니다. 별세하실 것을 상의하셨다라고 했는데 엑소도스를 상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엑소도스가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상의하신 게 뭐냐면 엑소도스, 출애굽을 상의하신 겁니다. 엑소도스라는 단어도 아까 에이도스 5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엑소도스는요 더 적어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에이도스나 엑소도스나 그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엑소도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엑소도스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 모세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져 있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로부터 끄집어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는 과정이 엑소도스. 특히 그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게 엑소도스 아닙니까? 근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나요? 안 놔줘요. 무슨 수를 써도 놔주지 않습니다. 놔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놔줍니까? 10번째 재앙,
모든 집안의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이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이 선포되고, 그날 저녁에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집안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디만 빼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이 시작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출애굽 엑소도스를 상의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바로왕의 통치에서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내 주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를 건너뛰어가고, 우리는 애굽 바로왕의 그 악한 손아귀, 죄와 사망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건져나오고 탈출하게 될 것을, 그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실 것임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의 의미인 겁니다. 엑소도스. 에이도스와 엑소도스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셔서 엑소도스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반대로 뒤집으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진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진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가 엑소도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심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셨던 장소가 이 변화산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 3개를 짓자고. 여러분, 초막이 뭡니까?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절기 아시죠? 초막절이 뭐와 관련된 절기죠?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면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텐트, 장막, 초막에서, 텐트에서 지내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한 얘기가 초막 3개를 짓자고 한 것 아닙니까? 에이도스, 사람이 되셔서 엑소도스를 시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초막절, 우리 출애굽시킨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를 여기서 만들자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베드로의 그 얘기가 참 인간적이면서도 되게 그냥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동안 산 아래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참 많은 일 당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는 마치 세상에서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좀 매몰차게 좀 거절하시면 좋을 텐데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한도 끝도 없이 그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 베드로 지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모해하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죠. 또 하다 보면 오병이어 사건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있어야지 주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폭풍도 지나가야 됐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났어야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하고 모세, 엘리야하고 그냥 이 위에서 장막 3개, 초막 3개 지어놓고 그냥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산에서 내려가면 밑에서 일어날 일 또 뻔하지 않습니까? 안 내려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그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엑소도스를 상의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얘기가 있었고 나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성막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모였을 때 그 임했던 그 구름처럼
또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 성막에 임했던 그 구름처럼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상징하는 쉐카이나 영광의 그 구름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36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이제 뭐만 보인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조금 전에 그 빛나는 광채 같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아마 사라지고 이전에 봤던 그 모습의 예수님이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지치시면 파도가 아무리 출렁거려도 배에서 그냥 누워서 세상 모르고 주무셨던 바로 그 예수님, 배고프시면 가서 누구에게든지 들어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셨던, 손가락질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예전의 그 모습의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에 봤던 그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영웅스럽게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엑소더스 시켜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예수의 길이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학기 저와 여러분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위에서만, 동산 위에서만 있는 것이, 우리끼리만 좋은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마을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확신하며, 그렇게 이번 학기도, 이 학기도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찬바람 날 겁니다.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다잡고 우리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동안 지쳤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담대히 나가는데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이 만든 찬양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이끄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이지만, 세상은 눈물이 많지만,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가는 그 걸음이 되라고 찬양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